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여기 나오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3절에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거룩한 생활이다. 이게 결론이고 이 본문 전체예요. 거룩해라. 카도시 암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거룩이라는 게 뭐라고요? 구별이에요. 구별. 어떤 분은 제가 아까 왜 웃으냐, 혼자 왜 웃으냐니까 어떤 분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갈까 구실을 만들어요. 어떻게 안 가면 내가 그래 오늘은 명절이니까 또는 오늘은 무슨 날이니까 그걸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와요. 근데 안 와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 예배를 받지 않으시거든요. 집에 있는 게 나아. 와봤자 은혜도 안 돼. 그런데 어떤 분은요 교회 갈 구실을 찾아요. 어느 게 좋아요? 교회 갈 구실 찾는 게 좋아요? 안 갈 구실 찾는 게 좋아요? 어느 게 그렇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 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왜 다 좋다고 이야기하셨을까? 그거 다 누구한테 주려고? 우리한테 주시려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내 모양과 내 형상과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이고 기쁨의 동산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가지만 살아있을 때도 영원한 나라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경험하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은 어떻게 경험하는가? 같이 해봐요. 행복해야지. 같이 해봐요.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아이고 목사님 제 처지와 형편을 모르십니까? 뭐가 이렇게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에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맨날 뭐가 없다, 뭐가 안 된다, 뭐가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보면 뭐 가진 것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냥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요. 왜 그럴까? 세상에 줄 수 알 수도 없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얼굴에 쌍심지 그리고 다녀봤자 아무도 10원도 안 줘. 그냥 못생겼다고 이야기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나한테 주지도 않을 건데 그럼 그냥 없어도 있는 것처럼 좀 사세요. 배 좀 내밀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냥 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좋아. 다른 거 잘 안 돼도 좋아.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거 나는 없다. 난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요. 제명에 못 삽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행복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간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지금 왜 이 거룩이란 말이 나왔냐니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나 로마 제국 자체가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어요. 아시죠? 로마라는 자체의 성문화는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타락한 문화였다. 그걸 좀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상 숭배라는 것도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좀 빨라요. 우상 만들어 놓은 게 다 뭐 하려고 그래놨다고? 엄난하고 세욕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려고 그거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당연한 것처럼 시켜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그냥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모습이 로마 시대에 있었고 특별히 황제 숭배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난의 극치를 달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재림 주님이 오신다. 금방 올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금방 올 건데 내가 뭐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뭐 성공하고 뭐가 필요가 있노? 그냥 막 내 마음 대충 살다가 주님 오시면 영원한 천국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생각해봐. 얼마 있다 올 건데 쇠가 빠지게 뭐 한다고 일을 해. 주님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빠지고 음란으로 빠지고 세욕으로 빠지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하는 일들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밑에 보니까 너에게 맹한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이나
잘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할 일 네가 해라고. 그게 뭔 말이에요? 오늘 애기를 낳았으면 애를 어떻게 하라고? 잘 키워야죠.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 가족이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가서 일하라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이해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뭐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오늘 네 마음대로 세상 말로 개판으로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몇 가지가 나옵니다. 엄란하지 말고 그다음 형제를 사랑하고 성실하게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날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요 세 가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거룩하다는 게 뭐 특별한 겁니까? 뭐 거룩하다는 게 가다시라는 말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니 여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평범함 속에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1절에 하나님의 뜻이 거룩인데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단 말은 우리가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뭐라고요? 힘써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쳐 줬으니까 힘써서 그거를 그렇게 살아라. 당부의 말, 부탁의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힘쓰는데 명령으로 너희들에게 배워준 그게 뭐냐? 내가 명령으로 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거룩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쟁이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 거룩하게 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시죠? 그런 복을 받으면 살아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 특별한 스페셜 트레저 보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나는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쓰레기야. 내가 살아서 뭐해? 이런 사람들은 다 인생을 실패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누구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 너희들이 내 말을 잡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내 소유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세굴라 특별한 보물이 된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내가 너에게 준 이 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고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색깔이 까맣든 노랗든 흰든 상관없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이란 말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제가 그 구별이란 말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 그릇에서 빠져나가고 바닥에 떨어지면 그건 우리가 안 먹잖아요. 먹어요? 저는 3초 안에 주워 먹습니다. 누가 그래야 돼?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빨리 주워 먹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안 먹어요? 똑같은 맛있는 음식인데 이게 바닥에 떨어졌다고 왜 안 먹습니까? 그게 그건데 왜 안 드세요? 3초 안에 드시면 된다니까. 그게 구별이에요. 똑같은 음식이고 맛난 음식이고 비싼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될 그릇에 있으면 그것이 제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바닥에 떨어지니까 이게 쓰레기 취급 당하잖아요. 그게 구별이라니까. 예수쟁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밥그릇 안에 있으라면 밥그릇 안에 있어야 돼. 제 설교는 듣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라니까요. 왜? 설날에 어떻게든 안 오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 멀리 가갖고 안 오시는 분도 있지만 집에서 이 시간을 피해 가야 되겠다. 내가 안 가면 반드시 어디 갔다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안 오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일찍 오셨잖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울타리의 복이 올 한해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있으시기를 바라요. 꿈을 꾼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방하거든요. 방자경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꿈을 갖고 살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거야. 아시아와 태평양 선교할 거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면 아프리카까지 한번 가보자. 그런 꿈을 갖고 살면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도 행복해요. 그 꿈 때문에 또 기도하고 또 제가 새벽에 오늘도 사람들 진짜 숭악하대. 오늘 되니까 6시 반에 다 가버리고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가 교육을 시켜놨거든. 마지막 나가시는 분은 이거 히터를 끄고 가주세요 했더니 다 끄고 간 거야. 나중에 앉아있는 저 앉아있는데 뭐 냉장고에 들어있는 느낌이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보통은 정경집사 7시까지는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7시까지 제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너무 추운 거야.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돌아보니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없더만.
한 명도 없어요. 6시 반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오늘이 설날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거룩은 뭐냐? 구별되어지는 것인데, 구별 또는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정결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신다. 이제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특징이 뭐냐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 필요 없어. 흠이 없어야 돼. 아무리 잘생긴 황소라도 흠이 있으면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에 있어서 흠이 없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이거 조금 전에 뭐라고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데 맨 첫 번째 나온 게 음란함을 버리라. 음란함을 버리라. 음란함을 버리라. 그게 나와요. 그죠? 나오죠. 바로 나오죠. 곧 음란함을 버리고, 이 음란함이라는 게 이제 내용이 8절까지 쭉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이 음란함이 포르네이아인데, 이 성적인 부도덕. 그러니까 간음과 음란의 차이가 뭐냐? 간음은 대상이 하나고 음란은 다 해당되는 거다. 이해되세요? 이거는 대상이 특정되어지지 않은 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룩을, 저 사람이 거룩한가 안 거룩한가를 측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성문제다고요. 성문제. 요즘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이번에 여러분 제가 요즘 신문 안 보는데 뭐 박사방 조주빈이 나왔잖아요. 요즘에 목사방이 나왔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 뉴스를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 아니었어요. 결국은 오해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목사방이 아니고 성착취 하는 조주빈이라는 놈보다 더 훨씬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 자경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직책을 정한 거야. 대장은 목사, 그 다음에 밑에 부대장은 뭐 전도사, 뭐 이런 식으로 정했더라고요. 목사가 아니고. 그런데 신문에 목사방이라니까, 목사가 그런 줄 알았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안 그래도 목사 욕 먹고 있는데, 그래 보니까 목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신문이 말 하나, 이거 글자 하나 적는데도 신중해야 되지. 사람들이 목사방이라 그러면 목사가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미성년자 데려다가 막 성착취하고 뭐 폭행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그 조주빈인가 무엇인가 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대요.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세상이요, 자기 딸보다도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게 세상이다. 이 고린도의 주신은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비너스. 그리스의 비너스가 로마인 아프로디테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 문화가 로마로 올 때 왜 하나도 안 바뀌는지, 이름만 바뀌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똑같이 음란하니까, 똑같이 우상숭배하니까 그대로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가, 헬라 문화가 온 세상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어느 정도로 그 신화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방거리에 자기 그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자기 종들을 장녀로 보낸다. 이 정도로 신화가 나온다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동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른들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오늘 데살로니가에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카빌이라는 신이 있는데, 카빌이라는 것을 보니까 어쨌든 뭐 제우스의 두 아들 중에 하나라고, 뭐 그게 뭐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의 신인가 봐요. 근데 신인데 이 신을 경배하는 방법이 음행이었다는 거지. 여러분 옛날에 이 그리스 문화를 받은 신들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제사 형식이 음행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들은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제사 지낸다고 생각하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정도로 그 당시가 타락했냐 하니까 숭배자들을 그 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전에 장녀 두고 뭐 동성연애, 근친상간,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자들 노예다 가다 놓고 뭐 성적 놀이개, 이런 것들이 그 시대 속에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이 됐는데 이거 버려야 되나, 옛날 거 예습관을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잘 버렸다, 못 버렸다? 못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
성적 문란이 종교의 상품을 띌 정도로 엄난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 속에서 당신들은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게 거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엄난하지 마세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별로 안 사랑해도 그냥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안 되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니까 가정과 부부 사이에서 뭐라고요? 거룩해야 된다. 보십시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난의 원인, 엄난하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에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는 남자만 그렇게 엄난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도 엄난했다? 여자도 엄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매일반이었다. 그 세상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를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그 말입니다. 이 하반절에 보면 취할 줄 알고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이게 크타오마인데 대할 줄 안다는 말인데 이게 뭐냐니까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부부의 성생활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그 남편과 아내의 그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셨다. 그걸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부부가 서로 생명같이 사랑하고 아껴라. 그것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다. 그렇게 해야 엄난이 당신의 가정에 발을 못 붙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제 설교는 지금 듣고 계신 거죠? 예. 그래.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다. 할렐루야. 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간음 안 하려고 막 나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런 마음에 결단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아. 네 아내를 네 남편을 더 사랑하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부부 관계 만약에 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문만 열고 나가면 엄난이 천지인데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문만 열고 나가면 딴짓 하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자기들이 막 난리인데 뭐 눈에 보이는 게 그래요. 그 다른 음행은 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욕을 쫓지 마라. 세욕이라는 말이 이 패션 오브 러스트인데 정욕에 막 불이 타오르는 거다. 파도스 에피디미아입니다. 격렬한 성적인 욕망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런 말을 지금 성경에 들어야 되나? 사춘기니까 잘 듣고 잘 이해하도록 해.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세욕을 따라 그러니까 격렬한 성적 욕망을 따라 사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생각도 없어. 감정에 이끌려 가지고 뭐 옳고 그런 거 상관없다. 그냥 막 생기는 대로 욕망이 생기는 대로 그걸 해소할 방법을 찾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욕이라는 말 자체가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6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분수를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 세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수 한계를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분수를 넘어서 행제를 해야지 말하니까 행제를 해야지 말하니까 브라더 이 말이 아닙니다. 이 행제를 해야지 마라 이 말은 아내입니다. 아내. 분수를 넘어서 아내를 해야지 마라. 자기 남편 또는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분수를 넘어가는 것은 뭐냐? 성도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행제를 해야 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거나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게 분수를 넘어서 행제를 해야 하는 거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행동은 이제 뭡니까? 아내를 저버린다. 근데 저버렸는데 그 저버린 게 결국은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신원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신원하신다. 하나님이 뭐한다? 이 신원해 준다는 말은 벌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아내를 그렇게 하고 남편을 그렇게 해서 분수를 저버렸을 때에 그것을 누가 벌하고 누가 복수해 준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콜링한 이유가 뭐하게 하려고 불렀다고요? 거룩하게 살아라고 불렀지 뭐 부정하게 살아라고 부른 게 아닌데 왜 이 말을 하냐니까 사람들이 자꾸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만 이유가 바깥에 나가면 지금 데살로니가 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뭐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면 거룩함이지 부정케 하는 게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엄란하게 산다고 세격을 쫓아 산다고 당신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신 예수 믿고 나서 그러면 그 엄란한 걸 끊어야지. 그 세격을 끊어야지.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잘못된 세상 풍속을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 면하지 못한다. 면하지 못합니다. 왜 심판하는 거냐? 심판의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왜 심판하고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보세요. 이 무서운 말입니다. 아내나 남편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게 아니고 누굴 버리는 거라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뭡니까? 엄난과 세격이라 이 말입니다. 아내를 귀하고 남편을 귀하고 소중하고 여기고 사랑해라. 오늘날에 이게 지금 로마에 그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에 지금 21세기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거울입니다. 거울이란 말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그때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고요. 지금 가정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어요. 예? 애인 만든다고 막 세상 사람 나가서 난리 났다 지금. 애인 뭐 누가 그러더라고. 애인 하나 없으면 바보라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게 바보가 되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분수를 넘어가지 마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제 거룩의 이야기, 처음에는 성관계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룩은 행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 말은 잘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잘 피차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다. 그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떠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 이름을 다 몰라.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 아니, 목사만 사모만 이름을 외워야 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럼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관계가 안 맺어져 가지고 전혀 이 몸으로서의 지체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냥 와갖고 여기 와가지고 앉았다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지도 않아. 그럼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언제든지 보따리사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는데 뭐.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도 몰라.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 돼요.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져 가잖아요.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애써주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럼 거룩이 지금 두 개가 나왔습니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룩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형제자매를 뭐해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성실한 삶을 살아라. 성실한 삶을 산다니까 성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소한 일상에서의 성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해봐요.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큰 일이다. 소뚜껑 운전사가 제일 큰 일이 뭐라고요? 소뚜껑 운전하는 거. 요즘 소뚜껑은 운전도 안 한다. 밥솥이 운전하지 뭐. 지가 운전하나. 하여튼 운전한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밥순입니다. 그런 그 자기를 비하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게 소소한 일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슨 목사니까 뭐 하나님이 뭐 많이 쳐주고 내 집사니까 지켜준다 이런 거 없다니까요. 내 삶 속에서 소소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작은 일이라 그러잖아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일 적은 일이에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 있다 없다? 한 개도 없다. 다 작은 일이다. 다 적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름 석자 내밀려고 하지 마라. 오늘 이게 보세요. 재림이라는 게 딱 지금 머릿속에 있는데 소소한 일상에서 성실할까요? 안 할까요? 설교는 듣고 계시는 거죠? 재림, 주님이 지금 내일 모레 재림하는데 오늘 일상에서 성실히 살까요? 안 살까요? 사람들이 안 살아. 왜? 올 건데 뭐.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옛날 1세기의 교인들의 한 7, 80%는 노예였거든요. 노예는 뭔 삶을 살아요? 비참한 삶을 살지요.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이 화두가 엄청나게 자기들 마음에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였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 오시면 우리는 이제 천국 간다. 영원한 나라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예들이나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이거는 대충 살아도 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서 가서 하는 일들을 하는 건 세속적인 일이야. 이런 일을 왜 우리가 하지? 이런 거 하지 말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게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할 일 아이가. 이게 최고의 가치다 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주님이 금방 오실 거니까. 얼마나 이게요 매력적이에요. 생각해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집 팔아가지고 상국대에 올라간 사람 많잖아. 다미 선교에 집 다 팔고 또 어떤 무슨 사람 뭐는 집 다 팔아가지고 저기 어디고 저 피지로 이사 갔다며 400명인가 천국 갈 길하고.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지금 시대에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잘못된 그 믿음을 가지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간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간 거는 맞는데 잘못된 것 갖고도 불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데살로니가전서 나중에 이제 5장 14절이나 후서 3장 6절에 11절에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네 일이나 똑바로 해라 그 말입니다. 네 지금 맡고 있는 일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면서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게 되면 폐해가 생기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안 믿는 사람에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예수님이 재림한다더만 저 개판으로 산다 저거.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생활이 뭐 저따위야. 저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앉아가지고 해야 될 일은 한 개도 안 하더라. 안 믿는 신랑이 집에 있는데 밥도 안 해줘. 교회 가고 안 와. 왜? 예수님 오시니까.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 자기 생활을 성실하게 안 하니까 덕이 안 되죠. 회사 가는데 회사에서 일도 안 해. 땡땡이 쳐. 아무것도 안 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냥 손 놓고 뭐만 기다려?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 도대체? 주님 곧 오실 텐데 하는 이 신앙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운다 못 세운다? 못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미친 것들 저것들 저 완전히 저 광신자들 저것들 지금 저 봐라 지금 일도 안 하고 저래 갖고 있다. 저끼리 모여가지고 뭐 누가 온단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일도 안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해진다고요. 궁핍해진다고요. 생각해봐. 예수님이 온다는 날짜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안 해. 돈 벌러도 안 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어찌 살겠어요? 때거리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거룩은 첫 번째 뭐였어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라. 앞에 성적인 그 엄난과 세격을 버리라는 거 말고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하나님 내게 맡긴 게 목양하는 거예요. 목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여러분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거룩함은 같이 해봐요. 거룩함은 부지런함입니다. 게으르고 악한 것들이 되면 안 돼요. 부지런해. 예수쟁이는 부지런해야 돼. 예수님이 내일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는 부지런해야 된다고요. 스피노자가 이야기했잖아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사과나무 심는 사람은 딸기나무 심든지, 우리 난건산인 같은 경우 무화과나무 좋은 거 한두 개 더 심든지, 그래 심으면 돼요.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한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같이 해봐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아멘. 오늘 열심히 사는 게,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 사는 게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인 거죠.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건강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는 건 어떻게 다가오는가? 첫 번째,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특별히 성적인 영역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 형제 사랑이 힘써야 된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매일 살아가는 일상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거룩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생활에 우리가 재물이라고 생각한다면 흠이 없도록 살아야 된다. 이게 뭐 간단해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홀리하고, 형제 사랑하고, 자매 사랑하고, 일상의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잘 안 되니까 1절에 뭐라 그래요?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말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된다. 저절로는 절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버려두면 마귀가 속이는 대로 살살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요, 무던히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휩쓸 따라갑니다. 왜냐? 이 세상이 너무나 도도한 강물처럼 우리를 가정을 그대로 삼켜버리거든요. 나를 삼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말론이 잘못되면요, 예수님 재림한다는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생활이 엉망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엉망돼, 가정생활도 엉망돼, 직장생활도 엉망이 되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거룩은 그 시대의 문화를 거슬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엄난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잖아요. 옆 사람한테 인사를 한번 해봐요. 이제 오늘 말씀 다 전했어. 마무리 한 개만 끝.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올 한 해 울타리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봐봐, 혼자 앉지만 내가 혼자 앉지 마라 그랬지. 혼자 하면 인사할 때도 없고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와 내 가정과 소유물의 울타리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울타리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유물이 땅끝까지 미치는 확장의 복이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이야, 선물. 아멘.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